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가 가장 힘든 점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점이 뭘까요? 성도와의 관계예요? 새벽 기도예요? 뭘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품어줘야 되고, 나와 뜻이 함께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걸어가야,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는 그래요, 어려움은 설교입니다. 설교가 제일 큰 부담이고 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매일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것, 또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좀 익숙해져서 쉬울 법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면은 저한테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은 평생토록 한 설교 중에서 딱 하나의 설교만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 목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설교를 하라 말한다면 그 설교가 사실 백주의 노래가 되겠죠. 그 설교가 제 인생에서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가 되겠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설교. 그 설교가 뭘까요? 저는 그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해요. 물론 이론적으로 매주일 드리는 설교가 내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런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이 설교는 제가 단 하나 남기는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라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밤 9시 중보기도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구원이에요. 저는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요. 가장 절박한 기도고, 가장 귀중한 기도고,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제가 빠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제가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죽을 때가 있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목회하던 제암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지옥에 간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실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설교예요. 원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대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상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위한 25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멘, 나는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5가지 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제가 이걸 코팅했어요. 어제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코팅했는데, 왜 코팅했냐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종이로 나눠드리면은 그냥 구겨지고 그래서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나는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세요. 25가지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이 25가지 질문을 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신, 저 신 있는 게 아닙니다. 알라도 신이고 뭐 다른 종족들,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그런 신은 실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성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사람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는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를 우연하게 생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의 단세포로부터 분열되어서 결국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진화론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죄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단절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나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이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누구도 지옥 가길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인간이 섬기는 다른 신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 해탈한다고 그러죠. 해탈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 섬기죠.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원주의자들이잖아요. 다원 종교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든 배타적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만이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다른 신들로는, 다른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메시아 하나님심을 믿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 고대 기독교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분리가 됐고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11번째, 나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12번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했느냐는 말이에요. 13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원죄뿐 아니라 내 모든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심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중하지 않아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씻어 주신다는 사실. 15번째, 나는 진실한 회개로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진실로 내가 회개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후에 자복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그 권세가 오늘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내 모든 죄를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16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내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17번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세상의 자아, 욕망, 탐욕,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은 옛 생활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위안과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18번째,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바울의 말과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러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그 사실입니다. 19번째,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길을 기록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것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 하나 못 갈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못 이루십니까? 사람까지 창조하신 분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가지고 그거 못 만드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20번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는 사실이에요. 21번째, 나는 교회가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불러낸 천국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말입니다. 22번째, 나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에 임할 종말과 의의 최후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날에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요 직선적인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환이잖아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윤회잖아요. 윤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윤회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윤회는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는 겁니다. 23번째,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신 것만 있는 거예요. 24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전 이것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25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우리 가족부터요. 지옥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내가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는 우리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건 내가 믿지 않는 거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데리고 나오죠. 구원받게 하죠. 종교는 자유라고요? 그건 내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종교는 자유긴 뭐가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가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요? 이 25가지 질문에 다 위배되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자유해요?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예요?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종교는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자매가, 내 친족이 지옥 가겠다고 자청하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이 25가지 조항,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저는 다른 모든 설교, 제 모든 설교 다 잊어도 돼요. 이 설교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설교는 이거예요. 다른 설교 없어요. 다른 설교는요,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설교는 이 설교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이 25가지 항목을 모두 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다 공감하잖아요. 마음으로 다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확실하고 진실한 구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본문에 보면 시인한다는 말이 나와요.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 당시 황제 네로예요. 네로는 황제인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걷다 절하라는 겁니다. 나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지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기 시작하니까 숨어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인 시인을 말하는,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잡습니다.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 너 기독교인 아니야?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잡습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알아보는 방법 뭐예요? 황제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면 넌 기독교인 아니구나 살려주는 거예요. 절을 하기를 거부하면 너 기독교인이지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공적인 시인과 고백입니다. 서슬퍼런 그 공권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황제가 신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25가지 여러분 다 지금 시인했잖아요. 이건 개인의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으로 한번 19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25가지 시인한 이건 뭐예요? 그건 이론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건 동의한 거지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는 거하고 믿는 거랑은 천지차예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믿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에 따라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신상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내 목을 거는 거예요. 구원은 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그렇게 얽매이고 세상 것에 탐욕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건 내 목숨 거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요, 이 19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황제 신상에서 엎드려 절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 돈의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내 양심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의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만몬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르게 살지 않잖아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내 믿음을 타협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0% 이때 시절로 돌아가면 그 신상 앞에서 절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것을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이 진리에 굳게 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최우선적으로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 되고 구원을 이루고 나의 삶에 있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서 모두 다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